이미 가을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셔도 벌써 단풍이 시작되었고 또 완전히 단풍이 젖어 있는 이런 모습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추수의 계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더 나가서 열매 맺는 가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죠. 또 제 마음에도 소원이 생깁니다.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열매를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많이 맺혀드렸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가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농부 또 포도 농사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포도를 먹어는 봤어도 이 포도 농사 같은 것은 보지도 못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시골 출신의 목사였더라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포도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영적인 교훈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 나는 누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빛이라. 또 때로는 나는 신랑이라.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참 포도나무다. 이 표현 속에서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밑에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뽑아서 정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또 심어주신 거예요. 여기 농부의 기대가 있잖아요. 열매입니다. 근데 저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때 온 세상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 포도나무를 돌감람나무, 감람나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었는데 거기에 가지였었는데 그 가지에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 모두에게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속에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보내주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과제가 무엇인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가지가 이 원줄기에서 1mm라도 떨어져 있어요. 1mm 정도인데 뭐 죽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말라지고 마침내는 죽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 정말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저 바둥바둥 살아가잖아요. 뭔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만 살아가면 되는가? 이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면 그것이 최선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지의 역할은 참 포도나무를 만났으면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접붙임 해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기대,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혀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 아니 가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학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거룩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이 더러워요? 더러운 손을 가지고 뭔가 만지고 줍니다. 함께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더럽혀진 이러한 부분들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내가 지금까지 맺혀놓은 그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열매를 맺혀드려야 할까? 이 과정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게 하는 이 부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진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그러므로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된 부분들,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거룩에서 벗어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이거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내 안에 열매 맺는 이 일에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그 가지치기를 나도 성령 안에서 날마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는 이 일에 방해되는 가지 도대체 무엇일까?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동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신앙적으로 아주 다운이 돼 있고, 아니 교회와 멀어져 있고 말씀과 멀어져 있고 기도 생활과 멀어져 있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그럴 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특별히 그분은 이렇게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무슨 동창회다, 아니면 무슨 결혼식, 뭐 친척 모임, 가족 모임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 외에 뭐 누가 부르면 다 참석해요. 다 참석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지로서 예수에게 딱 붙어 있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당연히 맺어야 될 이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부분은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취미생활도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취미생활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좀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술, 담배 문제 이런 것도 그거 좀 잘라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깊이 있게 기도도 못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죠. 그런데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너무 바빠서 정말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그로 인해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도 좀 잘라야죠. 그렇죠?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드라마 같은 것도 좀 봐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드라마에 충만해서 이렇게 주일도 못 지키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못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이제 한 편 정도는, 한 가지 정도는 좀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 일에 있어서 괜히 방해가 되는 가지들, 요거 다 잘라내신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지를 이렇게 가지 쳐주실 때가 있어요. 왜 쳐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맺으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막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을 빼가지고요. 이제 나도 날씬해졌다.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이쁜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가지로 인해서 내가 힘들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쳐주셨어요. 목적이 무엇인가? 열매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든지 가지치기를 통해서라든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혀가야 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또 축복의 통로가 된 복의 근원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또 예수님의 벗 친구 아브라함. 그의 생애를 보면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 잘라내잖아요. 딱 잘라냈어요.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버리라. 딱 잘라냈어요. 그렇죠? 독자 이삭을 무리아산에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육신적 아들과의 관계 자르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요즘 그렇잖아요. 많으면 좋잖아요. 많으면. 가지가 많네요. 그런데 그 가지가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다 뽑아 먹어가지고 정말 맺어야 될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혈기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나쁜 습관 이것도 좀 잘라내야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이 일에 가지로서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멋지게 생긴 사람, 그들을 쓰신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 아주 고고한 인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쓴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많이 있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우리보다 더 부자들, 더 지식인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릇으로 나를 깨끗게만 한다면 잘라버릴 것 잘라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해서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열매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는 열매를 꼭 맺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깨끗게 하는 이 부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거, 컴퓨터도 그렇고 어떤 부분, 음악 하시는 이런 건반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먹통이에요. 안 돼요. 왜 그렇지? 근데 많은 경우는요, 이 메인 코드가 있잖아요. 꽂아놓는 거. 여기 확인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뽑아서 다시 한번 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나요.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나 요즘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뭐 모든 게 막 정신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정말 되는 게 없어요. 이럴 때 한번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메인 전원과 연결되듯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머무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담에게서 예수께로 옮겨 심은 겁니다. 접붙이셨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더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충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죠? 여러분,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컵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큰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컵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물이 컵 안에 있는 것입니까? 컵이 물 안에 있는 것입니까? 물이 컵 안에 있고 컵이 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당신이 있고 당신 안에 내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나는 누구와 친한가? 나는 어디에 지금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난 예수님에게 더 붙어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요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네요.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의 그 성령의 뿌리로부터 오는 성령의 그 진액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한다는 이러한 사실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모습이 예배로도 나타날 수 있죠. 찬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봉사, 헌신, 전도, 특별히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 큐티하는 거. 여러분 큐티할 때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특히 기도 생활이 그럴 겁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느 시골에 한 아주머니가 한 할머니를 교회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그 할머니가 들은 거예요. 이야, 신난다. 막 집으로 뛰어오셨대요. 그리고는 장독대에다가 옆에 있던 큰 돌 하나를 올려놓고 그때부터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이 돌이 금덩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됐죠. 안 됐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 기도는 주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기도는 욕심의 기도입니다. 욕심의 기도. 하나님께서 무슨 욕심의 기도를 주 안에서 특별히 주 안에서의 기도의 목적,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요. 그분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나눔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있으면 그분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정말 응답을 사모한다면 괜히 욕심에 돌멩이 놓고서 이거 금덩이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늘 말씀도 순서가 따로 있네요. 여기 말씀 보시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기 전에 무엇이 더 중요하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믿음을 걸고 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어디다 믿음을 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여기에 믿음을 걸고 기도할 때 이것이 실상으로, 응답으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정말 열매를 열심히 맺혀드려야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자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열매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제자는 또 내가 예수님 앞에 거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그 영광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지금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들이 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저들도 예수님 만나고 또 더 가까워져서 저들도 또 열매를 맺는, 또 제자를 삼는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결국은 제자로 부르심의 목적 역시도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혀드려요? 그분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비밀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늘 읽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특별히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이 절로 있지 않습니까? 절로. 스스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더 친해지고 그 관계가 좋으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참 심플하고 괜찮네요. 가지인 나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은 주님 내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맺혀드려요? 제 능력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만 그냥 붙어 있으면 매달려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이건 할만하잖아요. 우리가 농담식으로 많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뛰는 사람 위에 뭐죠? 나는 사람. 그 맛이 좀 잘 안 나네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 다음에 뭐죠? 그 위가 뭐예요? 붙어가는 사람, 붙어가는 놈.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면 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바등바등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분에게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11번씩이나 나와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비밀, 오직 하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중요한데,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 열매로 다른 관계를 맺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생각이죠? 뭐가 부족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물질이든 또 뭐 지식이든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순간적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면 나는 열매를 맺되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하면은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입술의 열매가 또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하는 영혼의 열매가 또 있을 수 있죠. 여러 부분의 열매, 특히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에 많은 것을 그가 기록하고 다 열매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자기가 다 체험하고 확신 있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보고 그대로 우리에게 또 이야기 해주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패보다도 재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기. 근데 어떻게 재기할 것인가? 전 과거에 한 청년이 기억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거기가 바로 직장이 되더라고요. 직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애인이 생겨요. 재밌었겠죠. 그런데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애인까지 생기고 이러면 인생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결국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과 멀어지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무슨 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또 잡이 없다 보니까 애인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저를 만나게 됐는데 요즘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기 그 이력서를 레저미를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고 근데 안 온대요. 답이.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저를 만나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번 기도는 해줘야지. 기도는 하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라고. 그런데 고맙게도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줬어요. 다시 교회를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직장이 회복되고 지금은 가정도 이루고요. 교회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일꾼이 됩니다. 전 그때도 생각한 것이 사람이 열심히만 한다고 항상 보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블레임을 하든지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되죠? 내가 좀 더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누구 때문에도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요 관계부터 한번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니까. 나 이런 때가 있었다. 여러분 그 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출발해 보세요.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뜻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속에 살아야 돼요. 희망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과 가까워져야 돼. 그분과 가까워져야 돼. 그분 앞에 붙잡혀 있어야 돼. 매달려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 요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나 많이 얘기들 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리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지켜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는 거리두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잘 버텨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신 거예요. 14장, 15장, 16장 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 지게 되면 제자들 너희들 고통받을 거야. 괴로움 당할 거야. 환난이 찾아올 거야. 어떻게 버틸래? 비밀은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만 잘 맺고 있으면 너희들 견뎌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지금 그 얘기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팎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전 주일 아침이면 이렇게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틀어놔요. 예? 찬양을. 그런데 그 가사 하나가 머릿속에 탁 박히는데 그 내용이 딴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주 안에 안전함이 있네. 주 안에 안전함이 있네. 이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이 가을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혀드리고 싶어요. 비밀은 주님 안에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드리는 것이, 그때 절로 아름다운 열매는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마음껏 넉넉하게 누리게 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저희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날마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는 주 안에서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저희들 기쁨이 풍성한 이 가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